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는 실제로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때는 아수르의 존재가 아주 미미할 때였거든요. 여로보암 2세 치하였는데, 그래서 요나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속된 말로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가 그들이 장차 있을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서의 특징이 뭡니까? 요나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너는 가서 저렇게 얘기해라, 예언의 말씀의 모음집이 아니에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뭐 너는 에돔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선포해라면서 쫙 나오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생활 속에 일상은 아니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사건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나가 이 일을 경험한 것이 아주 긴 기간을 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쭉 죽을 때까지 나오지만, 요나는 특정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주어진 거고, 그 시기가 끝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없죠. 그래서 요나서를 여러분들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20분도 안 돼서 다 읽는데, 마지막에 물음도 좀 독특하게 끝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나서가 유명한 이유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와 이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좀 유명해진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을 좀 중심을 보시자면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 여러분들 왜 도망간 것 같습니까? 큰 성읍 니느웨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그게 싫었냐? 그렇지 않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나의 마음에 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혹시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이게 싫었던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어떤 겁니까? 아니, 우리의 원수 아수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 회개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쭉 나오겠지만, 요나가 가서 대충 전하죠. 대충 회개하라 이 정도밖에 안 했을 건데, 사람들이 그 말을 정말 속된 말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도망갔을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사람에게도 전해진다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 그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게 되는 직접적 이유입니다.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천하 만민이라고 했을 때 만민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고 넘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아브라함을 택해서 시작하셨지만 그 가정을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알고 있었다면 우리 가족 이기주의로, 가족 중심주의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무 집 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애만 공부 잘하면 되고 우리 애만 튼튼하면 되고 나무 애가 어떻든지 간에 나무 집이 어떻든지 간에 별 관심이 없는 대단히 이기적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를 혹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택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만 복받아야 돼, 다른 나라는 복받을 필요가 없어, 혹시나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건 최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상의 명령조차도 퇴색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인류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지금 어때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없다고 뭐 당연히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PKO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예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 PKO 가정이 있어요. 또 호주나 뉴질랜드, 호주 같은 경우에 더더구나 그렇죠. 많이 보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막 엄청난 파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5명씩, 10명씩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런 노하우가 이제 축적이 되어서 또 누가 보기에는 제가 참다 뭐 정무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해외에 있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의 가장 밑바탕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즉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군에 있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면 PKO로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쪽에 가면은 그쪽에 있는 이 시민분들하고 군하고 어떤 계약이든지 뭐든지 하게 돼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요나서가 우리에게, 아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10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인 기관으로 보고 그 자체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니느웨는 무엇인가? 지금 도망쳤죠, 그죠? 도망갔습니다. 피하고 싶은 니느웨가 뭔가? 까다로운 사람인가? 또는 낯선 환경, 나에게 친숙하지 않은 환경인가? 하기 싫은 일인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가? 피하고 싶은 니느웨입니다. 한번 나에게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기를 막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하나님께서 넌 지금 그거 하면 좋겠는데 막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뭘 또 해야 되냐 이런 생각,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안 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쓰여서 안 하는가, 아니 난 그런 거 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자격이 없고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또 내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시 내 생각인데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안 들 때 이 니느웨와 연관해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과연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과 어떤 방향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가,
하나님 뒤에 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니느웨는 무엇인가?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읍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기도 싫고 또 그 성읍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싫은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싫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계신 분들 안 그럴 것 같은데 알 수 없죠. 저 사람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더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니느웨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을 싫어했던 요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도망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여야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나 내 삶에 니느웨와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듬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거물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뿌리박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부부 사이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마다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분복이 그 가운데 충만하여서 지혜롭고 명철 있고 분별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항존직이 되는 그 복된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문의 영광은 그의 재력도 아니고 그의 명예도 아니고 그의 권력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 그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이 복된 귀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사모하여 항존직을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룡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이곳 가운데서 서로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룡부대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GP에서, GOP에서, 해안에서, 내륙에서, 공중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우리 수호하는 장병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통같이 나라의 경계가 확보되며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북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북한의 안타까운 정부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동포들이 있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며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병들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며 기독 장병들을 통하여서 통일의 세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다시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명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병을 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